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 9장, 10장의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은 나를 가까이 난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신 이 뜻은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으로 계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를 들면 최고의 값이 비싼 보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다 해서 하나님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영광으로 계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만들지 말라. 나를 두고 만들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으로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떠나버리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흑암에 잡혀버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인간이고 또 인간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이 타락해버리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과 인간사가 이 죄악으로 인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고 죽음에 빠진 그 상태로 심판하여 버려둬도 되십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몰라 이것들 이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과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이 죄악의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간처럼 가장 죄인된 인생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달려 죽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거룩함, 뜻과 영광과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정신 차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 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그 이름을 찬송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똑바로 살고 반듯하게 살고 정말 착하게 애쓰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흠이 없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심 이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바로 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것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이 언약을 예언으로 주신 내용들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주신 내용들, 바로 그 언약의 내용들 속에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피제사, 이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피제사, 또 그것을 섬길 이 제사장,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입니다. 그런데 그 위임식에 오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똑똑하게 그대로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신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위임식이라고 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건데요,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봤죠. 오늘은 8장에서 10장입니다. 자, 1장에서 7장을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에 대해서 보았죠.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제일 먼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루어질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설명하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 5대 제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대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겁니다. 자, 5대 제사의 그 각각의 의미를 지난주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대 제사를 드리면서 진짜 나를 위해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게 하신 겁니다. 이 번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속죄제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속건제입니다. 우리의 실수, 잘못 많은데 그때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합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이런 모든 응답을 제사를 통하여 받아가도록 하나님은 제사 속에 그 내용을 담고 주셨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제사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기는 이 내용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영광으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성막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말할 것이다. 네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여정도 이런 응답을 받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1장부터 7장까지 딱 주신 이후에 제사, 5대 제사,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축복된 제사, 이걸 딱 말씀하신 이후에 자, 이 제사가 그 성막에서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오늘 8장,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이 4명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레아살, 이다말, 사형제입니다. 이 사형제 4명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또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위임식하며 세우면서 그들 머리에 관유를 부어, 기름입니다.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면서 위임식을 합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것이 그때 진짜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어서 이 기름은 관유, 이것은 먹는 기름 아니다. 이 특별한 이 거룩한 직분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이 기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다 했죠.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중직자를 기름 부어 세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중직자 임직식 할 때 실제로 기름 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시는 그것을 관용적 표현으로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 이유는 이때 기름 부었기 때문이죠. 기름을 부어 실제로 구별하며 위임식을 건영합니다. 이게 굉장한 이 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그들이고요. 근데 이게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쓰임받는 은혜 속에 부르심받은 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세우신 겁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이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영적 레위인으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위임식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또 기름도 안 부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중직자와 같은 직분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영적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하다는 뜻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이 그 옛날에 아론과 그 가정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듯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위임식은 안 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진짜로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이 제사장 아론 자녀들과 아론을 이 피제사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피제사와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 아론 제사장이 그렇게 세워짐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그 세움을 받는 위임식 7일간 합니다. 그 위임식 중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8장, 9장이 위임식, 8장이 위임식입니다. 7일간 하는데 8장에 보면 7일간 쭉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 8, 9, 10이라고 해서 끝에 이게 뒤가 아니고 8장에서 7일간 진행되는 위임식 그 중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걸 따로 빼놓아서 지금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 10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무엇이고
그 불미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보실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모독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모독한 제사장. 자,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저 높은 영광스러운 거룩함의 자리에서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약속을 주시며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그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피제사를 주시면서 진짜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언약의 제사 제도를 지금 갖추고 시행하는 첫 순간입니다. 첫 순간이에요. 제사장을 딱 세우면서요. 근데 그 거룩한 일을 망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한번 볼게요. 10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4명 중에 첫째, 둘째 나답,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룩하고 기쁜 정말 축복된 날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8장 그 위임식 하는 그 중간에 벌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답,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불은 불이지 뭐 같은 불이지 불이 다른 불이 뭐냐? 맞잖아요. 불이 뭐 라이터 불 다르고 촛불 다르고 다릅니까? 불은 불이지 무슨 다른 불이 뭐냐? 여러분, 이전에 제가 분향단, 성막에 관계된 것을 쭉 설명하면서 총 8가지 말하고 할 때 분향단 할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분향단과 여러분 등잔대와 진설병상, 요거는 성막 안에 있는 세 가지 세트입니다. 세트. 그리고 번제단은 성막 밖에, 그러니까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불 태우는 번제단이 밖에 있죠. 자, 제가 그때 설명했습니다. 분향은 아침과 저녁에 항상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는데 반드시 아침 저녁에 하는 이유가 뭐냐? 번제단에 어린 양을 아침 저녁에 잡습니다. 제사제입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번제와 더불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분향, 진설벽상의 떡, 등잔대의 불 같이 행합니다. 이게 같이 한꺼번에 세트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에 그 번제를 드리면서 같이 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제사와 함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피제사와 함께. 분향도 그것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태우는 그 불씨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고유의 전통인 제사도 분향합니까? 안 합니까? 향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여러분, 장례식 가보십시오. 뭐, 향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지금 절에 가보십시오. 향 피우잖아요.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전부 향 피우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겁니까? 그런 종교가 되지 않고 우리는요, 그렇게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정성껏 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주시면서 그 복음을 상징하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피제사거든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의 제물, 피제사입니다. 그 피제사에서 지어지는 그 불씨 가지고 분향하라는 거예요. 분향도 그 불을 갖고 분향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분향이 하나님께 기도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피언약 속에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자잘한 그런 형식적인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제사의 본질적인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이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영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 속에 담기는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모든 약속을 잡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를 너무 잘 알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피제사와 함께 드리는 그 불씨가 아닌 다른 불, 어디서 했는지 어떤 다른 불 가지고 와서 그냥 그게 그거지 분양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때 딱 하신 말씀,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죽었습니다. 불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복음을 나타내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거룩함에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까이 부르셔서 세우신 그 사람이 이거를 무시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축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지 않고 산신령 그러고 저 용왕님 그러고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 똑같아요 라고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불이나 저불이나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랬을까요? 이 제사장인데요. 이걸 지금 왜 이랬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나 추측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딱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해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네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치라는 것을 그건 너희들이 가르쳐야 되지.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인지 모르고 이불이야 저불이야 그것도 모르고 이것 아무것도 모른 채 독주 마시면서 아마도 이게 딱 그 뒤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도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7일 동안 진짜 자기들 영광스러운 위치에 자리에 세워지는데 아마 7일 동안 그 속에 있으면서 실컷 진탕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저녁에 분향하러 들어가면서 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개념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래 돼버린 거예요. 단순히 술 먹은 것이 이토록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술 먹은 것이 이토록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술 먹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구원의 언약과 계획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거를 모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성막 안에서. 그것도 누가요? 가까이 구별된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언약을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그렇게 해버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책임으로 그렇게 가까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냥 너희들 모세 형이지 그 집안이지 너희들은 좀 높은 지위 내가 보장할게 이거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구원의 뜻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 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모독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일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이 이 기쁜 날 그냥 넘어가지 뭐 아니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예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율법이란 자체가요,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하게 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너희들 죄인이야. 이 죄와 죄에 대한 기준으로 딱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의 목적이 정죄였고, 율법을 그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나타내다 보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목적된 그 언약을 모독하는 죄는 율법에 비춰서 더욱더 커버린 거예요. 더욱더 커버린 겁니다. 지금은요, 그 율법에서 말씀하신 오실 그리스도를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율법의 자체만 비추어 보면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지 못한데도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가,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자가, 진짜 복음 받은 자가 복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복음이 가치 없게 여겨지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복음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복음을 위한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복음 안에서 이걸 더 귀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고, 복음을 위해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이 소중하고, 기름 부어 세운 모든 직분이 소중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강요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 진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귀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신 이 거룩한 은혜의 직분을 귀히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복음을 말하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복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오직 복음에 붙들고 가야 되죠. 세 번째, 사적인 아픔을 넘어 사명으로 선 자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사적인 아픔을 넘어. 여러분, 이런 사건을 당한 아론 가족에게는 진짜 아픔이잖아요. 내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것도 뭐 제상으로 세움받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진짜. 그런데 그 아론 가족에게 모세가 혹독한 말을 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네 아들들 죽었지만 너희들 아들들 신경 쓰지 말고, 그 장례는 하나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슬퍼하게 하고, 너희들은 성막에서 너희 책임을 다하라. 하나님의 관유가 머리가 너희 머리에 있고 지금 위임식을 진행하는 너희들, 장례는 백성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슬퍼하게 하고 너희는 성막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죽은 그 나답 아비후가 모세의 조카입니다. 내 조카이기도 하고 조카의 죽음이기도 하고 형 가정의 슬픔이기도 한 이 사건이지만은, 모세는 제사장 아론 가정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로서 그 위치와 그 구별된 사명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지 마라. 참 야속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참 야속한 말처럼 안 들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더 큰 은혜 받은 자는 네 개인 사적인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두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나는 내게 가까이 함을 받은 자를 통하여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랬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딱 사적인 그 부분을 넘어서기 쉽지 않아요. 진짜 딱 그럴 때 우리가 그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것도 자녀에 관계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익과 특별히 자녀 문제 딱 걸리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싸움도 일어나요. 딱 그때 복음과 교회와 더 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부 그 감정에 휩싸이기 쉽잖아요. 근데 아론 가족은 그 모세가 준 말씀대로 아픔을 삼키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 레위기 8장을 다시 봅시다. 8장 36절 끝절. 자, 이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게 남아있는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니라. 이후 9장 1절. 8째 날에 7일이 끝납니다. 이제 끝나고 그 다음 날 9장. 그만큼 이제 순종하며 이제 9장에 8일째 되는 날. 9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순종한 그 아론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장 끝절에 보면 22에서 24절. 임식 끝나고 8째 날에 마지막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세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며 순종하면서 사적인 아픔은 크잖아요. 근데 순종하며 마지막으로 끝내고 아론이 축복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한 아론, 그리고 그 두 아들, 남은 두 아들 엘라살, 이다말, 이들을 중심으로 대대로 제사장의 축복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다른 자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이 들고 일어나서 아론과 너희들 아들들만 너희들 이 제사장 직위를 독차지하고 이스라엘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군림하느냐? 우리도 다 대단한 자들인데 이러면서 덤벼듭니다. 소위 말하면 쿠데타예요. 일어납니다. 그때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자들이 그 지위를 인정치 않을 때 하나님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하는지 지켜버리십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의 의미가 뭐냐? 제사장의 직분은 권력 논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접근하면서 너희들은 높은 데 있고 나는 우리들은 이러면서 권력 논리로 지금 접근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독에서부터 복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민수기 16장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보실 수 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복음의 비밀을 받았고 또 목사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중직자로 세움 받았는데 이거를 권력 논리의 것으로 보면서 막 누가 담임 목사가 되고 막 이러면서 막 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세상이고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고 중직자도 그런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이 너희 머리 위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세상으로 이 땅에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런 논리와 같이 막 교회도 막 그런 막 정치와 그런 거 가지고 막 난장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가진, 또 사적인 아픔도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것을 붙든 자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갈등되는 거, 내 생각과 다른 거, 이런 것 가지고 막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과 제 속에 내 그 사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선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를 가까이 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가까이함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 먼저 받고 생명 얻었고 진짜로 희미해지는 복음 희미해진 시대에 정확한 복음 듣고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갈 세상 살릴 축복된 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가치를 알고 소중히 지키고 우리가 구별되어 우리가 막 선민의식처럼 그렇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론 집의 아픔은 컸습니다. 그렇게 순종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 하나님과 성막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론 실수 많은 자였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 때 중심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막 엉망 만들었잖아요. 거기 아론 책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있는 자를 통하여 그 중심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불러 복음을 위해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할 교회를 위해 나를 세우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까이 하게 부르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 그거 가볍게 생각하실 겁니까? 우리는 진짜로 우리 복음 안에서 복음을 모독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가까이 함을 은혜를 입은 자 너를 통하여 내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이 영답과 이 축복을 누려가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이 현장,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 속에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받은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이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모독하는 복음도 모른 채 다른 불로 예배드리듯이 그런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왕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 속에 이 어둠 속에 생명 가지고 복음 가지고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